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는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덩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다같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결코 매이지 않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보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를 위하여서 일평생 전쟁터에서 싸웠던 은퇴 군인들을 위한 정착촌으로서 그렇게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모든 로마의 법체계와 시스템이 똑같이 적용되고 로마 본토 시민권자들이 부여받는 특권을 똑같이 부여받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바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했습니다. 거의 주민들의 대다수가 바로 로마 시민권자다 보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 웬만하면 그 당시 헬라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민 가서 살아서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는데 이 빌립보만큼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바로 성에서 가까운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보게 되었고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주께서 그 중에 한 여인, 바로 자주 옥감정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을 받아 바로 복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후에 우리를 주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여기서 지내라.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뜻, 원래 자신은 이 아시아 지방, 바로 오늘날 터키의 바로 이 서부 그리고 동남부 지역에 있는 이 해안 지방인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면서 막으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손짓하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고서 순종하여서 바로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의 가장 리딩 시티,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바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있던 그 기도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이곳에 보낸 주의 뜻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는 루디아 가족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까?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바로 그의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처소로 향할 때마다 한 여인이 바울과 실라 뒤를 따라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점괘를 아주 잘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한 수입을 자기 주인에게 안기는 그러한 귀신 들린,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신들려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무당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몇 날 며칠 동안 반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얼핏 보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신의 세계가 다른데 업종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김준홍 목사님이 그 청계천 옛날, 지금은 청계천이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최고의 명소가 되었지만 19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로 시골에서 올라와서 갈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가장 정말 처참한 판자촌만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에서 활빈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웃에 있는 한 가정이 어느 날 보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일가족 전체가 다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바로 저 동네 끝에 있는 무당이 자기한테 말하기를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같으니 저기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 무당을 만나 고맙다고 인수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래도 업종이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멘트에 대하여 그토록 괴로워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틀린 말이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에 뭐라고 왔습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헬라와 로마 지역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들리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제우스 신, 로마와 헬라에서 최고의 신으로 받드는 제우스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지어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 구원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구원의 개념은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의 어둠을 스스로 벗어나 자유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진 구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그 입 다물라고 그 귀신의, 그 여종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거기서 나가라 해서 그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들이 큰일이 났습니다. 그동안은 가만히 있어도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고 그리고 무당 일을 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주인에게 안겨주었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 장터로 끌고 왔느냐? 고대 시대의 마켓플레이스,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마켓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재판정이 열리는 재판정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들 앞에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 보통 로마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 사건이 들어왔을 때 고발하는 사람과 피고들 양쪽의 의견을 반드시 들은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나그네 떠내기들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 더군다나 나중에 알게 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로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데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이방,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이방인, 유대인들, 천박한 족속들, 그렇게 해서 막 무시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때려라. 그래서 정말 채찍질 매를 쳤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는 정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채찍질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리고는 발과 그리고 손을 다 수갑채우고 발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코를 탁 채운 채로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주일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시점입니다. 한밤중쯤. 한밤중쯤이란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at midnight.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밤 12시입니다. 가장 밤이 깊은 때를 가리키는 말이 한밤중쯤이죠.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시장에 있는 재판정으로 끌려온 것은 낮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혹독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가 기도한 그리고 찬송한 시점은 한밤중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밤중쯤 기도와 찬미했을까요? 그 말은 감옥에 던져진 그때로부터 그 시간까지는 기도와 찬송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원래는 이곳에 올 생각 없었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강권하여 이곳으로 건너와 우리들을 도우라 라는 손짓을 보고서 왔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이렇게도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기막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야지 오히려 고난당하게 하시러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주여 주여 라고 외쳐도 됩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심령 터치할 때 비로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입술에 기도가 나오니까 그 기도가 찬양과 감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바울과 신라가, 25절에 바울과 신라가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찬미하고 기도한 때가 언제였다고요? 한밤중쯤, 한참 우리 선배님들이 주무실 때입니다. 이제 갓 감옥에 들어온 신참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밤 12시에 선배님들이 곤히 주무시는데 어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미합니까? 이 맞아 죽을 짓이지요. 그런데 선배 제수들이 뭐 했다고요? 가만히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고 찬미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토록 매맞고 힘든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놀라운 충격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과 신라가 믿는 하나님은, 신은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도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하게 만드는가? 바로 그때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흔들리고 바로 문이 열리고 놀랍게도 손과 발에 묶였던 모든 수갑과 착고들이 스르르 풀려버립니다. 단순히 이것이 자연적 현상으로 지진이었다면 그냥 흔들거리면서 이것이 넘어지고 뭐 그런 것은 있었겠지만은 손에 매였던 수갑과 발에 매였던 착고까지 그렇게 풀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요 간섭인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온 땅이 흔들리는 이 느낌에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간수가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칼을 빼어 자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바로 포로로 잡은 군인이 그 포로를 놓치거나 죄수를 도망치게 만든 탈옥하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간수나 병사가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할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탈옥하지 않고 문이 열렸는데 빠삐용의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두어두어도 어디서 또 밥숟가락 구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파갖고 구멍을 내갖고 도망치려는 것이 죄수들의 심리인데, 아니 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얼마나 도망치기 쉬운 입장입니까? 한 사람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 충격적인 역사 앞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바로 감옥 바깥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의 상처난 부위를 씻어주고 싸매어준 후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바울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 당장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함으로 놀랍게도 훨씬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으로, 틀림없이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 다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간수의 가족들,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보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묶였을 때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구원의 진전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이고 갇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고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벽을 만났다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러한 하나님 벽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주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더 놀라운 복음의 진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이 일이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주여, 지금 제가 벽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